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부지리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세워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뽑아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특출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불러다가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면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겠죠. 백성들의 마음이 저 유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준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왕이 된 건데 오히려 그보다는요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엔 더 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이 바로 뭡니까? 단에다가, 저 북쪽에다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유다의 그 경계선 가까이 있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절기도 7월 15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 절기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킵니까? 8월 10일, 15일 추석을 지키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먼저 추석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했는지 알지. 중국이 또 자기네 한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여로보암이 먼저 추석을 했네요. 추석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사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성을 숭배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집안에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그의 또 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에서 괜찮은 아들입니다.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마 장자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귀중한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그 병이 드니까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이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더니 생각난 사람이 아이야였어요. 재밌는 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로보암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나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비야가 죽지 않았으면 아비야가 왕이 됐겠죠. 남유다도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의 2대 왕이 누군지 압니까? 아비야예요. 재밌죠? 잘하면 2대 왕이 다 똑같을 뻔했어요. 다시 뒤에 가면 그런 비슷한 이게 누구죠? 요람 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왕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때도요. 근데 이때도 정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야가 생각이 나. 그래, 아이야가 그때 내가 그 역군으로 있을 때, 솔로몬의 종으로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내게 옷을 찢어주면서 네가 이 10개를 취하라고 했었지. 그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아이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다시 이용해서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누가 변장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하고 가게 됩니다. 마치 평민인 것처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예물도 대단하지 않게 평민인 것처럼 준비해서 갑니다. 이제 아이야만 속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참 어리석지요? 아이야를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아니, 아이야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이야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눈이 먼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뭐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자기들이 멀쩡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가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응? 아니, 안수 집사가 도대체 교회를 뒤로 다녔나요?
거긴 뭐 목사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니 뭐 어떤 놈은 안 나오겠습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왔다면 네? 그런 개떡 같은 목사들 밑에서 개떡 같은 안수 집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2명 이상 찬송도 부리지 말라고 한대요. 성가대 하지 말란대요. 통성기도 하지 말란대요. 제가 뭔데? 응? 하나님과 대적해보겠다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응? 박원순이 보고서 배우라고 깨우쳐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대적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죽게 돼요. 하물며 교회 직분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탄압을 해요? 죽겠다는 거죠. 양심에 화인 받은 거죠.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려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아이야의 눈이 멀었다고 해서 아이야가 몰라볼까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아이야의 눈만 속여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사람보다 미련한 것이 없어요. 가끔가다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이단 중에서는요, 자살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들, 그죠? 자살해요. 그런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집단적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같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뭐? 누가 그랬나요? 파스칼이 그랬나요? 갑자기 인간은 누가 그랬나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맞죠? 그랬는데 생각하긴 개뿔을 생각해요. 생각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잘못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그래, 어차피 영적으로 얻으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가 협조해야지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 협조합니까? 사탄에 협조합니까? 응? 아니,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는데 우둔해가지고 오늘 그 복을 차버리는 일입니다. 복을 지켜야 되는데, 또 한 번 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기 아들 아비야가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한 번 속여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한 자치고 제대로 된 자 없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무당에게 변장을 하고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에게 변장을 하고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도요, 너 죽는다는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응? 아니, 귀신도 그러는데, 응? 귀신을 속였는데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버리는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정말 그 복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자리에서 오히려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발로 차버린 정도만 괜찮아요. 그죠? 문제는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으니까 시작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권세자분자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메대 나라의 2인자가 됐습니다. 메대 나라의 2인자, 왕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이 굴러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커다란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새가 매달리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했더니 하나님을 대적했더니요. 우리 지금 요즘 주사파 정권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목매달라겠다고 장대를 높이 지금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높이 세우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사셨는데요. 응?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오히려 이 주사파들 때문에 다시 거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 교회들이 또 다시 많아질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우뚝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너질까요? 그 자리를. 네. 그 자리를 대체해서 무너질 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르드게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자가 누굽니까? 하만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뽑겠다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에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반드시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이제 아이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죠.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있단다. 근데 너는 그가 오거든 그에게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들어옵니다. 그때 아이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예,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어찌하여 뭡니까? 왜 촐랑거리는 거야? 예? 뭐 쉽게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하하는 겁니다. 네가 모른 척 한다고 해가지고 아닌 척 한다고 해서 그냥 모를 줄 알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여라. 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반대로 뭐가 됐습니까? 메신저가 되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파송합니까? 여로보암을 향하여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이 낫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하여 다시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야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죠?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나눠줄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조금 놔두고요, 아이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아이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야가 가서 과연 그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자기의 새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다가 여로보암, 하나님이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음도 찢어졌을 겁니다. 땅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도 찢어졌을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취하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잘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의 마음도 상당히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마음이 분노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드렸더니 배은망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배은망덕해서 그래요. 왜 배은망덕했습니까? 아니 나라를 목숨을 걸고 건국해놨더니 아주 김일성이보다도 못한 김일성이는 세우고 이 나라에 건국한 그 하나님의 종은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무덤도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복받을 칠하는 겁니까?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그런 악한 자들은 저 김일성이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기 싫어가지고 김구를 또 내서요. 누구죠? 국민의힘에 애 하나가 당대표 됐잖아요. 아주 또 김구를 또 띄우면서 그랬는데요. 보수 그 사람들이 김구를 또 뭐 갈실했대나요? 아니 김구야말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지금까지 추앙받았잖아요. 응? 뭘 갈실했습니까? 얼마를 더 해야 돼요? 동상 세워놓고서 뭐 해야 될까요? 동상 세워놓고서 절해야 될까요? 아, 김구 기념관도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이딴 소리.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를? 이 애가 또라이. 여기지. 아니, 애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김구를 두고 할 얘기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곳으로 가서 하여야 할 이야기죠.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야죠. 뭐 대한민국이 뭐 독립할 때 뭐 우리 힘으로 됐는지 알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대요. 미친놈아. 주여. 오늘 자꾸 말이 왜 이러니? 말이 자꾸 세네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합니까? 그러게 지가 했다 그러지.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습니까? 그 당시 제2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을 싸워서 대한민국이 독립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저 히로시마에 터뜨렸습니까? 응? 독립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승전했다고 얘기하는 거 사실 뻥이 셉니다. 일본의 기록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기록만 아주 일본을 아주 초짜시킨 것처럼 얘기합니다.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요, 응? 독립운동하고 나서 일본 몇 명 죽이면 우리는 마을이 다 초토화됐어요. 뭘 우리의 힘으로 다 독립이 됐습니까? 그런데 중공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6.25 때. 근데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 나간 어떤 여자 대통령은 가서 전승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왜 갑니까? 그 전승기념일이 어떤 날입니까? 미군이 중공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희생자를 많이 낸 그날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박근혜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잘못한 건 잘못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응? 기독교 입장에서 화나는 것도 있어요. 이슬람에 가가지고 히잡 쓰고서 응?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고통당하는 게 조금 고소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정권 잡은 저들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응? 저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 뭐 아주 흠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누가 잘못했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넌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응? 넌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 이 아들이요 불행하게 지금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죽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한 2년 더 살고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어요. 공중에서 들에서 먹으면 공중에 새가 먹습니다. 그런 재앙을 가지고 2년 더 살는 후에 그렇게 죽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 아이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서 이렇게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할 때 이 아들이 열어주면서 가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귀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를 지금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있어요. 그죠?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요나단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품이,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럴 수가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물며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이 권력이 욕심이 생기면요, 내가 왕이 돼야 돼 합니다. 요나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잖아. 그리고 내가 인기가 많잖아.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 다윗 너 왕이 되어야 돼. 근데 나이도 너는 나랑 취하면 엄청 차이가 나잖아. 내가 왕한 다음에 너한테 다윗에게 물려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훌륭한 요나단도 사울왕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지 않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로보암의 집이 초토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대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다음에는 또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상. 이 아세라 또 아스드롯인가요? 또 이 여왕 또 상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같은 여신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다른 또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어준 겁니다.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왕이 잘 세워지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왕이 잘못 세워지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속인 것입니다. 왕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잘못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 주류 종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인 대통령이 곳곳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런데 누가 왕이 됐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군목도 기독교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희한한 종교까지 다 가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원불교까지도 있어요. 이제 가요. 이제는요. 무섭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로 더 욕심을 낸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이 뚜렷한 사람, 예? 역사관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됐는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왜? 그러면 전교조 교육이 이 잘못된 사상 교육이 몇십 년 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50대 60대 초반까지도 이제는 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무원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런 악한 정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17절 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티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여기는요. 12절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야기는 여기는 문지방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읍에 그 어머니가 성읍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문지방에 들어갈 때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앞부분은 줄여서 쓴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6절 8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면 뭐합니까? 2년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했지만 그 베델도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요. 그 베델도 뺏깁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이죠. 그죠? 복입니다. 근데 복을 잘못 간수하면 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큰 복을 받을 사람일수록 그 복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큰 저주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운의 왕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